네, 우리 종소리에 맞춰서 잠깐 묵상하시면서 왕국절 제7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됨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된 아파였다 우리의 심판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 따라 살아가요나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 따라 살아가요나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성중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 강림절 사회복지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그 삶의 가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행동은 의롭지 못했고 우리 의지는 연약했음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우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어 예수가 보인 이웃사랑과 그 가능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어서 그 길을 물으며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겪는 진정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몇몇 그리스도교의 자기중심적 이해가 하나님의 대명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게 하시며 더더욱 이웃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삶을 작은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우리가 몸을 누이고 먹거리를 나누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우리의 기본권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을 꺾으소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청중으로 맡기신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교회로 부르신 당신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2020년 좋은 만남 교회를 통해 이루신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나눔에 감사하며 2020년의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주님의 일들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참된 교회로서 당신의 가르침이 펼쳐지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서 사랑 가득한 삶이 있게 하소서. 참된 교회로서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며 바른 길로 세상을 섬기는 좋은 만남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소서. 특별히 10월 12일 내일은 감리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기도조차 부끄러운 시간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인간적인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참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로 모인 이들 각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일에 당신의 은행을 바라는 기도, 진로를 위한 기도,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도까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곳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계속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컨트롤을 하고 막 동시에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좀 긴장하면은 배가 아픈 그런 과민성 증상이 있는데 요 몇 주 계속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부족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에 박신용 집사님이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시는 그런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교회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기쁘게 받아서 지난주에 막 제가 또 뭐 하나 꽂히면은 또 바로 안 하면은 막 잠을 못 자거든요. 뒤척이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것 같지 않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는데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봤는데 몇몇 가지 좀 이렇게 오류가 있고 좀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뭐 여러분 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또 우리의 예배가 꼭 주일 낮 오전 11시, 뭐 오전 10시 이 시간에만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오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목회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예배 자리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초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예배의 한계들을 좀 새롭게 극복하고 또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그걸 제가 수렴해 더욱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갈망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살면서 갈망하는 것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기업적으로 큰 뭐 명성을 얻거나 자기가 뭐 하는 가게가 잘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헐떡이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3 학생을 수험생을 부모로 둔 부모는 아마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데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또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 좀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간절한 갈망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뭐 우리가 많은 고백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뵙습니다, 뭐 이런 고백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모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각자 생각이 다르고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전체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전체적인 공동체에 있던 규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종교와 사회라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종교적인 말씀, 유대교적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관과 기준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은 이 시는 마스길이라고 하고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시편 첫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이 시는 교훈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장막, 뭐 성전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성전에서 전체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 사실 그것도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왜 아론 사람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을 이 고라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다단과 아비람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250명 정도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세 집안은 대단히 유력한 가문
것 같아요. 그 가문을 그 각 지파에서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꽤 부자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중의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그 회원 같은 그런 존재들로 상당한 권력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전을 하면서 우리도 제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 의견을 묻자라고 향로를 하나 갖고 와서 하나님이 어느 향로에다 불을 지펴주시냐고 보자. 그러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딱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고 이 고라의 집안 또 이 아비람 다단의 집안 사람들이 홀라당 그냥 땅속으로 훅쫙 빠져버리는 그런 일거에 몰살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담했던 250명도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살라버렸다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 어떻게 말하자면 반역자의 자식들이잖아요. 반역자의 자식인데 왜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숨이 부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또 유대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부장주의 그런 사회인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자식들 자손들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아들들이 똑똑해서 여기 가담해봤자 별로 성공할 것도 없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가담을 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여기는 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가 그들의 고라 자손의 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의 정체는 뭘까? 어쩌면 고라라고 하는 집안이 지은 이 반역의 죄 때문에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연좌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죄인 집안, 죄인 가족으로 낙인이 찍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 그 조상, 우리 부모를 부모의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식적이고 어쩌면은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선전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전향 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와 나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조상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선긋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고라는 이미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력을 원했던 거죠. 더 많은 부, 더 높은 명예를 원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고라에게 있어서는 더 큰 권력,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재산,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자식들은 인생에서 과연 이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하면서 내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런 고민들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갈망. 그것이고 그것을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좀 뭐냐? 우리가 그동안 꼭 붙잡고 뭐 이건 놓치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이해들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목표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제도적인 종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교를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국한해요.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합리적이고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적이고, 예? 또 성내기,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교회를 교회 안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우리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삶의 전반에 미치는 어떤 방향, 어떤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그것이 더 강했고 더 엄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을 단순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제도 종교에 가입을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억압과 강압, 고통과 고난은 물론이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헛된 가치관, 가짜 행복, 탐욕과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과 자비, 관용과 연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찾고 구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과 연대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비웃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아마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배신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심각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니네 하나님 어딨냐? 비아냥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야,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뭐냐? 나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살지 않을래?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래라고 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여정을 떠난 그런 성도들과 뭐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전, 진지한 삶에 대한 노력,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크크크 하면서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경쟁해야 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 돼.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너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거니까 오직 그것만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하라고 세상을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것만이 유일한 룰이야. 그러면서 참다운 삶의 의미라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소유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요즘의 유행이고 풍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흔들리죠, 당연히. 안 흔들리겠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쌓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타인들을 억압하거나 사람들 위에 분리멍이까지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게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깨닫는 사람들, 참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가족과 자식 생기면 어떻습니까?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어쩌 하다가 그런 학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 우리가 뭐 해방 신앙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좀 급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죠. 편안하게 학교에서 학교에 보호를 받고 공부하면서 나가가지고 막
신앙 막 얘기하고 급진적으로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회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삶이 딱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저도 모르게 입에 자갈을 씌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결혼하니까 또 아내 먹여 살려야 되죠. 자식을 또 나니까 자식들 학교 들어가지 뭐 유치원 다니지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뭐 저같이 뭐 이렇게 좀 개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목사를 누가 어느 교회에서 불러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나 되시니까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 시절에 갔던 순수한 어떤 그런 신앙과 신학들이 나이를 먹고 장년이 되면서 다 변절하더라라는 겁니다. 에휴, 그때 내가 어렸지. 예? 에휴,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 똑같이 목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벌써 몇십 년 된 거.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하던 얘기만 또 하는 그런 목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욱 비참하죠. 야, 뭐 그러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기쁨과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다 똑같이 똑같은 거 먹고 정말 다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되게 평등적인 그런 축제예요. 거기에는 뭐 계급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또 권력이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횡포를 부리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완전한 연대의 시간과 공간 그런 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제들을 경험했던 이 시인들이 지금 보니까 까마득해 옛날 일이야. 다시 올 수 있을까? 지금은 오직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먹는 승자 독식의 논리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 같죠? 더 이상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뼈를 부수는 아픔처럼 다가옵니다. 성경에 써여 있는 말씀 같지만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들은 계속 조롱하고 니네 하나님 어딨냐? 크크크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뜬금없이 새로운 힘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시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 시인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고라무리들을 지진으로 땅을 쫙 갈라뜨리고서 거기다 다 몰아가서 멸조를 시켜버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비웃는 그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격려하니 나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해 주겠다.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안 주십니다. 결국 시인이 인간 자신의 회복과 확신을 갖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격려와 응원, 위로와 어떤 약속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시인의 간구와 한탄, 시인의 바람들만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안타깝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스스로 그 내면에서 확신을 갖고 스스로 위로하며 희망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마도 앞으로 계속 침묵하고 계실 것 같지만,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나마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치의 전쟁이죠, 가치.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더 가치가 있냐? 이게 더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있냐? 아니면 바알신의 가치가 있냐? 지금도 우리는 가치의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아니라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해서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 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에요.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 7천 명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위기를 맞았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징징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 손에다가 자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하면서 마치 동전아닌 손에 딱 쥐어주듯이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인간이 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부딪히는 세속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얼굴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비아냥과 비난들을 넉넉히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희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이 바친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고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올바르고 건전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걱정 근심 모든 분을 너를 둘러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아멘. 우리 파송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모시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소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 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 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국절 제7주일 또 성령 강림 후 제19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오래 가네요. 그래도 아마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2자리죠? 오늘도 2자리인가요? 네, 주말에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렇죠. 또 사흘 연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9월 29일부터 무제한이라고 하긴 뭐고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중지해달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잘 해왔으니까 우리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금하신 분들은 한효균 재정부장님께 헌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성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 연예 감독 또 감독회장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박성준 목사님 둘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주보에 있는 글도 또 목회 서신에도 실었듯이 감리교회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분쟁 중 뭐 감독회장 공석, 뭐 감독회장 직무대리 뭐 이런 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무대리도 또 불법 그래가지고 막 직무대장도 끌어내리고 소송하고 막 지금 이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래도 좀 중요한 국면이고 그동안은 부흥사 출신 대형교회 목사들만 감독회장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형교회이지만 상당히 건강하고 개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감독회장에 출마를 하셔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들도 좀 있습니다만 선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